인터넷에서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고 가문이 좋고 평생 부유하게 살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 불운하게 살아갑니다. 가난 속에서 생을 마감하죠. 한 사람의 부귀와 빈천, 성공과 실패는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할까요? 어떻게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귀와 빈천 뒤에 숨겨진 청의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미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술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문이 혁혁한 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신분이 미천할까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뛰어나고 단정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질이 평범하고 외모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조상이 남긴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복록이 가득하여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불운하고 고난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말해 이 모든 것은 각 개인이 과거에 지은 선업과 악업의 과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차이를 운명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운명은 사실 삼세인과의 현상입니다. 불교에서 생명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 이어집니다. 각 사람에게는 3세의 윤회고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운행은 12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무시일의 한 생각 무명으로 인해 중생은 무수한 행위를 하고 업식을 형성하며 그로 인해 다시 태어나 명색을 갖게 되고 유깁을 형성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으로 인해 수를 낳고 애를 일으키며 취를 낳습니다. 그로 인해 유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다시 태어나 늙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다시 새로운 생을 엽니다. 생명은 끊임없는 3세의 연속이므로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짓는 업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의 좋고 나쁜 운명은 단지 현재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친 무수한 선악 행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과거에 심은 씨앗이 이제 인연이 되어 싹트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의 행복이나 고통은 현재의 행위 외에도 과거의 인연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한 미래의 열매를 맺어 다음 생의 운명을 형성할 것입니다. 불경에서 가르치듯이 전생의 인을 알고 싶으면 이 생에 받는 것을 보고 내 생의 과를 알고 싶으면 현재의 행위를 보라. 3세의 삶, 좋고 나쁨이 뒤섞인 것은 모두 인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의 부귀와 영화는 전생에 지은 좋은 인연과 관련이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똑똑한 아이를 천재라고 칭찬할 때,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천은 바로 인과를 가리킵니다. 과거에 부지런히 배우고 정진하며 수행하고 선지식을 만나 수행할 줄 알았기에 이 생에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이 생에 가난하고 고난이 많다면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거의 불선업으로 인한 과보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인과 관점에 따르면 모든 일에는 원인과 연기가 있으며 그중 주된 원인은 바로 업력입니다. 정법념 처경 지옥품에 이르기를 불을 주고 원한을 품는 것은 해롭지만 아직 견딜만하나 스스로 악업을 지으면 내 생의 고통은 그보다 더 심하여 그때는 친족도 뿔뿔이 흩어지리니 업은 결코 누구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구는 업력이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 있으며 세세생생 육도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윤회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사람은 자신의 신, 구, 의 3업의 행위를 수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인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과보만 요구하면서 인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총명한 사람은 전생의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하며 스승을 공경하고 가르침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절약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보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귀천은 행위에 의해 결정되고 행위에는 인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인이고 과보는 결과이며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흥망성쇠와 화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조용히 우리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쟁이나 관상가에게 의지하거나 신에게 빌거나 날짜와 시간을 보는 것으로 미래를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와 마음가짐이야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습관도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도 바뀝니다. 그리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돌아서면 언덕이니 뉘우칠 줄 아는 것이 새로운 운명을 여는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고 어떤 인을 심으면 그런 과를 거둡니다. 인과응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며 좋고 나쁜 과보는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이 올바르다면 염라대왕이라도 함부로 우리를 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률처럼 만약 판사가 억울한 판결을 내리면 그들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면 누가 개입하여 편애하더라도 결국 과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자기 자신의 상제이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것은 복보에 의해 결정됩니다. 삶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바로 복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충분한 복보를 가지고 있다면 재물이 따르고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보란 무엇일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누구나 복보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산, 지위, 건강, 수명, 행복한 가정, 질병 없음, 재앙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외적인 표현을 통해 한 사람이 복보가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각 사람에게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복보는 정말 존재하는가? 그것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인가? 도를 배우고 성현의 문화를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복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복과 해를 함께 닦아야만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복해가 함께 증가하여 마침내 원만함을 이룹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글자는 물질 세계를 대표하며 바로 집, 차, 자손만당, 충분한 돈, 안정된 거처, 평안한 삶과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이 매우 크지만 지혜가 없어 복보가 새어나가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목숨 걸고 창업하여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고 자녀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녀와 거래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인내심이 없어 자녀에게 화를 내고 때리며 지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점점 자녀는 고립되고 소심해지며 공부에 대한 흥미를 모두 잃고 심지어 결국에는 집안을 망치는 불량한 아이가 됩니다. 마침내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소용없고 당신의 가정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므로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만약 당신에게 해가 없다면 당신의 복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복을 닦는 동시에 해를 닦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복해가 함께 증가해야만 당신은 끊임없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귀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덕을 세우고 복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만약 한 가정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조상에게 덕이 있다고 칭송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보와 덕행은 빅데이터처럼 서로 영향을 미치고 대대로 전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가정,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천적인 데이터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 태어나서 출신 배경의 부귀뿐만 아니라 문화 수준, 지혜의 정도, 기억력과 이해력,
개인의 성격, 각종 습관 등 모든 것이 데이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당신의 가정, 가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싫어하고 사업이나 장사로 돈 버는 것을 좋아하는 차이를 만듭니다. 데이터에 기록된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지만 후천적인 영향 또한 매우 큽니다. 많은 인연과 환경 조건의 영향 아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의식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차 자신의 정보를 바꾸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환하며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보는 이유입니다. 역사에도 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료범은 바로 끊임없이 선행을 하고 덕을 쌓음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사실 그의 모든 생각의 전환, 모든 선량한 행위와 덕을 쌓는 것은 자기 자신의 빅데이터를 수정하고 완성하며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것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책에 이르기를 덕이 있으면 사람이 따르고 사람이 있으면 땅이 있고 땅이 있으면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쓸 곳이 있다.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이다. 즉, 덕이 있으면 사람이 따르고 사람이 있으면 땅이 생기고 땅이 있으면 재물이 생기며 재물이 있으면 쓸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덕행이야말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덕행을 닦는 데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미친 듯이 돈을 벌기 위한 온갖 방법만 찾는다면 그것은 거꾸로 가는 것과 같아서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덕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재물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결과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얻더라도 덕행이 부족하여 지킬 수 없고 반드시 온갖 재앙을 겪어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덕을 세우고 자신의 빅데이터를 조금씩 완성하며 데이터 속의 잘못된 정보를 점차 제거하고 긍정적이고 올바른 정보 시스템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장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긍정적인 사람과 일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덕이 세워지면 복보는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복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보는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쉽게 많은 선행을 할 수 있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선행 하나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인연품에도 이르기를 복은 참으로 기묘하여 그 과보는 길하고 선하며 그 묘함은 비할 데 없다. 복은 해탈을 가능하게 하니 마땅히 복을 쌓아야 한다. 복덕이 엷은 자는 악도를 제도하기 어려우니 마치 모래에서 기름을 짤 수 없는 것과 같다. 즉, 복덕은 실로 기묘하며 그 과보는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다. 복은 해탈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해탈을 구하는 자는 복덕을 쌓아야 한다. 복덕이 박한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 아무리 많은 불법을 설해도 소용이 없다. 운명은 사막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마치 마른 모래에서 기름을 짤 수 없는 것과 같다. 복덕이 부족한 사람은 안락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나라 시대 법조대사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참견했을 때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우리나라의 수행법문 중 연불, 삼보공양, 복해쌍수 이 두 문이 가장 존귀하다. 불경에도 이르기를 세상의 모든 안락은 삼보에 공양함으로써 생긴다. 전륜선광경에도 이르기를 삼계의 모든 안락은 삼보로부터 나온다. 안락을 구하는 자는 항상 삼보를 공경하고 공양해야 한다. 화엄경에도 이르기를 만약 누구든지 삼보에 태어나 항상 공경하고 공양하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죽음의 경지를 넘어 최상의 보리를 성취할 수 있다. 중론에 이르기를 중생은 모두 즐거움을 구하지만 만약 자량이 없으면 즐거움을 얻을 수 없으니 마치 음식을 만들 도구가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먼저 법보시를 말씀하셨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리 한 줌도 보시하려 하지 않으면서 온갖 소원을 이루기를 꿈꾼다. 그러한 탐욕은 모든 꿈을 파괴하고 결과는 빈손이다. 우리 동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을 치지 않으면 찹쌀술이 없고 머리를 흔들지 않으면 본존을 이룰 수 없다. 즉 무슨 일이든 노력해야 결과가 있고 그저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뜻입니다. 북을 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본존을 성취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 위대한 덕인들과 비교하여 어떤 사람은 공덕을 쌓은 적도 없으면서 자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황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재산, 친척, 친구는 따라가지 못한다. 오직 자신이 평생 지은 선악의 업만이 따라간다. 만약 자신이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으면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며 공덕을 쌓지 않고 죄업을 참회하지 않으면 죽을 때 선업은 없고 악업만이 바싹 따라붙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깨달았다고 자처하는 그 사람은 이상하지 않은가? 열애장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신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부처님께 공양하면 부처님을 모시는 탑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복덕이 다르지 않다.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 관세음, 연화생 불상을 줄줄이 목에 걸고 경행을 하는데 그것도 복이 있다는 증표이다. 만약 복이 없다면 당신은 그 불상들조차 볼 수 없을 것이다. 단지 마음이 청정하기만 해도 큰 복덕을 쌓은 것이다. 사소한 일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보이다. 나쁜 사람들을 멀리할 줄 아는 것도 복보이다. 고통스러운 어변을 단호하게 끊는 것도 복보이다. 복보가 없으면 매일 나쁜 어변에 얽매여 벗어날 수 없다. 간단히 말해 복보는 선행을 하고 덕을 쌓는 것을 오랫동안 축적하여 그로 인해 행운, 재물, 운기를 부여받는 것이다. 복보는 재산, 차량, 집, 차, 은행 예금, 지위와 명성, 건강, 화목한 가정, 병 없는 장수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의 표현은 무엇일까? 보통 당신이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가 그 사람들의 평범한 상태이다. 당신이 운이 정말 좋고 순조롭다고 느끼는 날이 그들에게는 평범한 하루이다. 결국 가장 넘기 어려운 것은 바로 복보의 격차이며 경지와 차원의 차이이다. 복보는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보를 빨리 늘릴 수 있을까? 운이 좋을 때는 순풍에 돛단 듯 나아가 공을 세우고 사업을 일으켜라. 운이 나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작은 일을 하며 자신을 수양하라. 복보를 얻고 싶다면 마음속에서부터 좋은 일을 해야 하며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얻고 이름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 각 사람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가문이 혁혁하고 자손이 번성하며 효도하고 돈을 원하면 돈이 있고 사랑을 원하면 사랑이 있고 사업을 원하면 사업이 있고 지위를 원하면 지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보를 쌓을 수 있을까? 복보는 인생 행복의 기초이며 우리에게 안정된 직업, 달콤한 사랑, 좋은 인간관계, 화목한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족, 충실한 부부, 평안과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한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복덕을 닦되 지혜를 닦지 않으면 어리석다 하고 지혜를 닦되 복덕을 닦지 않으면 미쳤다 한다. 과거의 복보를 소비하면서 더 이상 쌓지 않는 것은 고생의 대가를 먹고 있는 것과 같다. 복보를 쌓지 않으면 조만간 바닥날 것이다. 복보가 없으면 어디를 가나 고통뿐이다. 성운대사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돈은 이 생에서만 쓸 수 있지만 복보는 망업에 걸쳐 쓸 수 있다. 돈보다 사람이 더 많이 쌓아야 할 것은 바로 복보이다. 복보가 있으면 어디를 가도 밥을 먹을 수 있고 무슨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복보가 없으면 돈이 와도 지킬 수 없다. 한 사람의 성취는 지혜의 복보를 더한 것에 달려 있다. 지혜가 있어 공부를 잘해도 복보가 없으면 사회에 나와 돈을 벌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공부에는 공부 방법이 있지만 돈 버는 것과 공부는 다른 이야기이다. 사업이나 장사는 먼저 복보에 의지하고
그 다음이 지혜이다. 복보가 부족하면 삶의 온갖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기력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하를 감당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연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기를 모으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은 인연이 박하다. 그렇다면 가난이란 무엇인가? 불교에는 6가지 가난이 있다. 재물의 가난, 신체의 가난, 지혜의 가난, 선한 마음의 가난, 복보의 가난, 그리고 감당할 능력의 가난이다.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없고 복보가 없으며 어디를 가나 외롭다. 많은 사람들은 돈은 자신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복보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불문에는 이런 말이 있다. 돈에는 다리가 8개, 사람에게는 2개뿐이다. 돈을 버는 것은 3할은 노력에 달렸고 7할은 복보에 달렸다. 만약 당신에게 복보가 있다면 무엇을 해도 돈이 된다. 만약 복보가 없다면 그저 돈을 쫓아다닐 뿐 힘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평소에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매우 노력하지만 여전히 여유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천적인 복보가 부족하다는 표현이다. 당신이 과거, 현재, 미래에 만나는 모든 사람, 일, 재산은 모두 당신의 복보에 의해 결정된다. 복보가 부족하면 부처님께서 복을 가져다 주셔도 당신은 지킬 수 없다. 오늘날의 사람들, 특히 아직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좋고 나쁨도 복보에 달려 있다. 복보가 적은 사람은 인연이 박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게 되며 심지어 대화할 사람조차 찾기 힘들어진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냉담하고 당신은 답답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옛날에 친한 친구들은 왜인지 모르게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등을 돌려 원수가 되기도 한다. 다른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도 까닭없이 당신을 싫어하고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인연이 박하여 당신은 불만스럽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복보가 부족할 때는 무엇을 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복보를 질투하지 마라. 당신이 매일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복보를 쌓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당신의 복보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복보는 훔칠 수 있는 것도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꿈꾸거나 원망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보는 오직 자기 자신이 조금씩 심고 가꾸어야만 이루어진다. 성운대사께서 일찍이 설법하시기를 각 사람의 복보는 모두 자기 자신이 쌓은 것이며 친족이라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한 사람의 복보가 많고 적음은 바로 그 사람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 한 생각의 선한 마음은 무수한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 생각의 자비심은 무량한 공덕을 더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길에서 주운 물건을 탐하지 않아 복보를 얻었다. 어떤 사람은 부정한 돈을 탐하지 않아 좋은 인연을 얻었다. 어떤 사람은 고난에 처한 이를 구해주어 재앙을 피했다. 어떤 사람은 올바른 도리를 지켜 가정이 화목했다. 심지어 등불 하나의 빛으로 좋은 인연을 맺고 귀인을 만나 복보가 그로부터 오기도 한다. 세상에는 복보를 쌓는 수많은 법문이 있다.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떤 법문이 복보를 빨리 쌓게 도와주는가? 그중 당신이 잘 아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얼마나 있는가? 복보를 빨리 쌓게 도와주는 그 법문들은 모두 성운대사의 경전 원칙인 복보라는 책에 담겨 있다. 이 책은 복보를 쌓고 인생의 행복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될 만하다. 성운대사의 관점에 따르면 부는 단지 돈에 국한되지 않고 좋은 인연, 삶의 지혜, 부지런함, 그리고 자비심을 포함한다. 대사께서는 단연간의 삶의 경험과 결합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복보와 부귀와 인연을 맺어 인생을 원만하게 만들 수 있는지 깨우쳐 주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보를 닦을 수 있을까?
다음 네 가지 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 첫째, 선한 인연과 좋은 연. 불교 철학에서 천리는 순환하고 인과는 틀림이 없다. 선한 인을 심으면 좋은 과를 거두니 덕을 쌓고 선을 행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복보를 닦아야 한다. 도가에서도 그렇게 말한다. 도교 경전 태상가문편에 이르기를 화와 복에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른다. 즉, 복과 화는 정해진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선악에는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보응이 있다. 인과라는 두 글자는 우리가 삶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복보를 원한다면 반드시 선량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주도적으로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널리 선한 인연을 맺어야 함을 요구한다. 사람이 사람을 도우면 하늘이 그 사람을 도울 것이다. 선을 행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아도 복보는 저절로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르기를 천도는 친함이 없으나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 즉, 하늘의 도는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지만 항상 선량한 사람을 돕는다는 뜻이다. 둘째, 근검절제. 도덕경에 이르기를 내게 세 가지 보물이 있으니 굳게 지켜 떠나지 않는다. 첫째는 자비요, 둘째는 절약이요, 셋째는 감히 천하의 으뜸이 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절약은 노자의 세 가지 보물 중 하나이다. 만약 근검절제를 모른다면 집에 재물이 가득해도 탕진할 것이니 복보는 말할 것도 없다. 셋째, 손해를 감수하고 헌신하기. 민간에 이런 말이 있다. 손해보는 것이 복이다. 이 짧은 네 글자는 옛사람들의 지혜의 정수이다. 도덕경에 유명한 말이 있다. 화와 복은 서로 의지하고 복은 화 속에 숨어 있다. 즉, 화와 복은 서로 의지한다. 화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화가 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좋은 일일 수 있다. 이익을 취하는 것 같지만 화가 될 수도 있다. 손해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복보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부유해서도 아니라 포용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삶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스스로 긍정적인 에너지장을 만들 것이다. 복보는 점차 당신에게 모일 것이다. 넷째, 자비이사. 아함경에 본래 과보를 받아야 할 한 소사미의 기록이 있다. 하지만 단지 무릉덩이에 갇힌 개미떼를 살려준 한 생각의 자비심으로 업을 소멸시키고 흉을 길로 바꾸었다. 한 생각의 선한 마음은 죄를 소멸시킬 수 있다. 한 생각의 자비심은 공덕을 더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비이사가 단지 불교가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당신이 부처를 믿든 안 믿든 단지 복보를 얻고 싶다면 모두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부처를 믿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다. 마음에 부처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 깨어 있음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하라. 그들에게 당신은 바로 불보살이다. 그렇다면 결국 복보란 무엇인가? 복보는 복기와 같지 않다. 복기는 단지 세상의 일시적인 순조로움, 행운일 뿐이다. 반면 복보는 세간의 복과 출세간의 복을 모두 포함한다. 그것은 수행의 공덕에서 오며 심은 선한 인에서 수확한 달콤한 열매이다. 복보는 자기 자신의 노력의 결과이다. 위에 네 가지를 실천하면 다섯 가지 복인 장수, 부귀, 건강, 자손 번창, 편안한 죽음.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옛말에 선한 인을 심으면 달콤한 과를 거둔다고 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악행을 하지 말고 모든 선행을 하라고 가르치셨다. 경전에는 선을 쌓는 집은 반드시 복이 있고 악을 쌓는 집은 반드시 재앙을 만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주 좋은 속담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 없고 복 없는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라 뛴다. 복 있는 사람은 여유롭고 서두르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복 없는 사람은 조급하고 바쁘게 뛰어다녀도 여전히 돈을 벌지 못한다. 불가의 6가지 첫 번째 행중, 첫 번째는 보시이다.
보시는 우리가 복을 닦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재물을 보시하면 부유함의 과보를 받고, 법을 보시하면 지혜의 과보를 받으며, 무외시를 하면 건강과 장수의 과보를 받는다. 왜 어떤 사람은 돈을 쉽게 벌고 부유한가? 그들은 과거의 보시를 닦았기 때문이다. 전생의 보시를 적게 닦은 사람은 이생에 가난하고 돈 벌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돈을 벌고 싶고 재물을 얻고 싶다면 보시를 닦고 적극적으로 복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복보가 있으면 어떤 업종에 종사하든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아끼는 것은 복을 닦는 것보다 더 귀하다. 복을 아낄 줄 알면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기고 절약할 줄 알게 된다. 하지만 복을 지으면서 조금 더 많이 바라게 되면 이 탐욕이 당신을 타락시킬 수 있다. 만약 복을 지으면서 복을 아낄 줄 안다면 당신의 복부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복이 올 때 당신은 마음이 선량하기 때문에 행복 속에서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 복은 당신과 하나가 될 것이다. 진정한 복기는 지혜와 자비심에서 온다. 우리 모두가 복과 해를 함께 닦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인연 있는 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만남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고 복해쌍수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든 생명이 평안하고 길상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고 선한 지식을 공유하고 널리 퍼뜨려 공덕이 무량하기를 바랍니다.